오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мя라. 무셀레мя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요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мя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мя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역대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은 양의 가죽, 양피지에다가 이제 쓰는 것이죠. 털을 뽑고 특수 처리해서 쓰는 것인데 그것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한쪽은 풀고 또 한쪽은 이렇게 말면서 계속 읽어 나가는데 양이 너무 많으면 두루마리가 너무 커지겠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한다면 연대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대기 하니까 좀 와닿는 게 있으시죠? 4세기 말에 이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옮겼던 제롬이 바로 신성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름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한 그러한 것까지를 전반적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연대기로서 이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나 또는 열왕기에 나왔던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왕 그리고 그 후대 왕들이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주 똑같이 완전히 똑같은 그런 본문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 역대기는 그 이름이 70인역을 보면요 빠져있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빠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의 경우를 보면은 열왕기에 없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 왕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딸이자 요아스의 할아버지 되는 요람의 아내였던 아달랴는 모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이제 여왕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 가문을 다 이제 멸절시키려고 했을 때 이 요아스 왕의 고모인 여호셰바 그리고 그 고모 부인 여호야다가 도와주어서 바로 목숨을 부지하였고, 또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서 또 주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아달랴를 축출하고 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이 왕이 된 요아스는요, 바로 고모부 여호야다의 가르침으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또 특별히 성전에 파손된 것을 보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 기간 지켜지지 않자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명령을 내려서 성전 보수가 실행되도록 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에 나오는 요아스 왕의 치적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훌륭한 왕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하 24장을 보면은 열왕기에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아스 왕의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은 여호와의 전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에게는 고종사촌이 되겠죠, 스가랴가 이러한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런 최후의 말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은 여기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는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아스의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고요, 왕까지 만들고 또 왕이 된 후에 가르쳤던 그런 고모부 여호야다를 생각한다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자리까지 있게 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에는 빠져 있고 역대기에 기록된 요아스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요아스를 겉으로만 보면 성전을 수리한 그러한 아주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러한 야고보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말씀에 우리가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행위라는 것은 중요하기는 한데, 이 행위와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은 또 전혀 다른데 행위만 있다, 그러면 그 행위는 무엇이 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 왕이 위선자라고 정확하게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선행을 하고 있습니까?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스스로 속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나의 마음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아스 왕을 보면 그 앞에 성경에 빠져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있는 것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은 게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밧세바 사건, 우리야 사건에서 나타난 다윗 왕의 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타난 이방신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또 우상 숭배하였던 솔로몬 왕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역대기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성경 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 성경의 참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기록하였지만 참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고백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타이프라이터처럼 기계적으로 한자 한자 썼다는 그런 기계적 영감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것은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은 3장 16절 말씀은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숨결처럼 일하셔서 바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는데 유익하다, 이러한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 원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질문, 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질문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치 않고자 하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법이나 민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관련법이 규정하고 판사가 선고하는 대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 감옥에 갇힌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하나의 과제가 되어 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망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다면 그것이 설령 마음속의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즉각적이고 진실된 회개입니다. 크리스찬의 온전한 회개는 정말 크게 뉘우친다, 정말 잘못했다,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 될까요? 바로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 그것까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범죄함을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회개한다는 것이 열심히 잘못을 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진실된 회개가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의미의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기억하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죄값을 또 치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정말 내가 주님께 진실되게 회개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희게 하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나의 부끄러운 죄, 나의 죄가 너무나 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억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의 패턴과 다른 식으로 비밀번호를 만들었을 때 몇 달이나 몇 년 지나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기억은 내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어려워지고 재앙이 닥쳤습니다. 사실은 그 어린아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 아이는 그때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어른이 돼서도 계속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일반적으로는 내가 지은 이 범죄에 대해서, 그 죄책감에 대해서 큰 바위처럼 눌려서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말 나의 죄를 잊으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면, 정하시면, 결정하시면 능히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합독하였던 너의 죄를 도말한다고 할 때 이 도말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이러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생명체를 물로 다 덮어버렸죠. 그래서 쓸어버렸습니다. 없이 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사용되는 말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았던 나의 죄를 씻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도말해버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5장 23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놓고 했는데 두루마리에 글을 써서 그것을 물에다 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글이 다 지워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목록을 기록한 어떠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을 다 물에 빨아서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기억치 않는다고 하신다는 것. 우리말에 도말하지 않는다고 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온전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치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솔로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우상숭배라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범죄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역대기의 원저자인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이 침묵은 바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제 솔로몬의 경우는 온전히 회개했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 정말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아까 요아스 왕의 죄에 대해서도 낱낱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역대기에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같이 취급하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에는 이처럼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우리가 보았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전쟁 이야기라든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며 온갖 그 고생을 다하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했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에 대해서도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바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지나갔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던 것, 그 고생하고 역경을 헤쳐나온 것,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천국 가서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잊혀지고 또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다윗 왕이 얼마나 고생하며 왕이 되었습니까? 그러한 아픈 기억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은 남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고난을 겪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당연히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가 가졌던 그 역경, 그 고생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것을 힘들어하지 말라. 그것이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옛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나간 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당신의 지나간 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천국에 가서 그 지나간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산다는 그 여러 가지 측면 중에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고통을 기억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시편 30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저녁에 울음이 깃들인 것이 아침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그 고통을 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독실한 크리스찬 부부였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환상 가운데 자기 자녀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이전에도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에만 또 나오는 독특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 성전을 재건하고 또 새롭게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제사,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 왕의 준비 상황, 또 솔로몬 왕의 실제로 행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성전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원과 재판관, 제사장, 성가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직분이 나오지만 저는 그 중에서 문지기에 대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날로 하면 수위죠, 그죠? 수위, 문지기에 대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에는 이렇게 다른 곳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문지기가 4,000명 있었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까지 일일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오늘
우리가 길게 발음도 쉽지 않은 그것을 또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250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보게 하실까요? 그것이 정말 그 당시 2500년 전에만 필요하고 지금 필요 없는 것이었다면 무슨 역대지략이 나오는 그러한 것처럼 그 당시에만 있고 지금 남아있지 않게 하거나 또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에 포함시키시고 지금도 우리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사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판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문을 지키고 곳간을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 그것이 바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귀하고 정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훌륭하게, 정말 크게, 정말 큰 환호를 받으면서 멋지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봐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크게 쓰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분들로부터 배우고 도전받고 또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빛나지 않은 것 같은 작은 섬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섬김,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조용한 고백,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또 너무나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밤중에 태백산 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 없는데요, 너무 어두웠는데 하늘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별자리를 좀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별자리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보면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별이 그 산에서 보니까 아주 밝은 빛과 똑같이 환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볼 때는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별이 거기서는 너무나도 환하게 빛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자리가 구분 안 될 정도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은 횃불처럼 빛나는 것으로 보이고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의 믿음은 반딧불과 같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너무나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하늘에 서울에서 보면 그렇게 어두운 별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 작은 섬김, 그 조용한 고백이 너무나도 하나님 귀에는 크게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 눈에 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나의 작은 섬김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찬양을 전공하는 그런 음악 전공자의 눈에게는요, 그분의 귀에게는 어떤 싱어라든지 반주자의 전문적인 기술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이 용납되기 어렵고요. 기왕이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조금이라도 전문 기술이 더 있는 분이 찬양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찬양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드럼을 보면 누굽니까? 청소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소년 한 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럼 반주를 보면서 드럼을 또 잘 치는 집사님도 계시죠. 근데 저는 단 한순간도 이 곡은 좀 더 잘 치는 분이 드럼을 쳤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1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청소년이지만 나와서 주님께 이 찬양 올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섬김,
주님께 올리는 고백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반딧불처럼 작은 것 같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작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너무 서툴러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발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합니다. 귀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합니다. 우리 말에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 몸 전체가 수십 개, 수백 개의 눈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징그럽겠죠? 상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눈보다 하찮아 보이는 것들, 정말 모자라 보이고 품격이 덜한 것, 부족한 것 같은 것, 사실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두가 모여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볼품 없다는 것이 모여져서 전체가 품격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이 모두 우리가 합쳐져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가 창립된 지 2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체 가운데 판단하지 않으며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서로 고백하며 서로 안아주고 손잡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또 특별히 셀 모임 가운데서도 나타날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말씀에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셀 모임에 열심을 내서 참여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한 몸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또 나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나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그 빛을 발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이고 목적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계신가 동시에 내가 온전히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 기억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의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위선자 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철저히 진실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의 죄 또 짓눌려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의 과거의 고통에서도 이제 벗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나의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판단치 않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이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